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으시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6절, 20절, 24절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고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20절입니다. 20절. 부녀들아 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국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주님은 출애굽이 할 때 모세에게 이 말을 13장 9절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는 항상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얻게 되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조상인 모습을 일궈내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내 마음판의 밭에 잘 심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나의 행동이고 나의 결심이고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는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6절과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에도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20절에도 보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국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내가 이렇게 바꿔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생활이냐? 나의 습관 생활 자체가 나의 예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사는 생활의 습관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의 귀한 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신 주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늘 아까도 배우고 아침에도 배우고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하고 주일 때도 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도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김정균 집사님하고 전미랑 집사님하고 다녀갔거든요. 그 집사님들이 다녀가면서 나는 또 무슨 특별하게 뭔 일이 있어서 오셨나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못 오고 전주에도 못 오고 바쁜 일로 해가지고 못 오시는 바람에 목사님 날 보러 왔대요. 그래서 와서 귤을 좀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갔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모르는 부분도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알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아까도 또 만나보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습의 생활을 배우게 하는 것이 성경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게 되면요. 성령이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읽게 되므로 내가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치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는가?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60장 15절에 비록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희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이사야 60장 15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지나간 세월에는 비록 전에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똑같은 목사님들한테 할지라도 미움도 받고 잘못되게 하고 정말 맨날 얻어만 먹고 한 번도 밥도 제대로 못 사고 그런 목사로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지금 다시 또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제게 일러주고 나서부터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자녀들한테도 별로 대접도 못 받고 또한 모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사니까 맨날 그렇고 그런다.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나로 하여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나를 통해서 내가 안 하면 다음 세대 사람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옆에 사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모든 것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가 주인으로 보여질 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예수는 너를 돕는 방패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신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게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예수 너를 돕는 방패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너를 무시하고 했던 거 밟아버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45장 1절에 이사야 45장 1절에 나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나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기름 부어 세운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말한다.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이미 교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를 내 입에 있게 하며 사는 사람은 이사야 45장 2절에도 내가 너보다 앞서 가신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세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여호와께서 너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에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우리 보고 일궈내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를 배우듯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취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께 불근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믿음이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답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그래서 예배도 드리러 이렇게 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아멘.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찬송가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찬송가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 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가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식거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나는 이 세상에서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아멘.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늘 기도하면서 살아왔고 모든 자녀들을 늘 새벽도 잊지 않고 무거운 몸으로 늘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고 늘 하는 그게 얼마나 큰 그건 줄 아십니까? 모든 권사님들이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요, 새벽기도 다니는 권사님 많지 않습니다. 몇 명 안 돼요. 몰라서 그렇죠. 정말 몇 명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요. 정말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제가 정말 권사님을 생각하면요, 이 새벽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빨간 날도 하고 싶어요. 근데 빨간 국경일에도 하고 싶은데 그래도 국경일만은 좀 쉬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쉬는 거예요. 정말 권사님 생각하면 자녀들을 얼마나 놓고 기도하는지, 그거를 생각하면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 권사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삶들이 바로 그런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에 항상 있게 해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의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권사님의 가족은요, 잘 안 되고 살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이 바로 그게 축복입니다. 크게 교회를 안 다녀도요, 자녀들이 크게 교회를 안 다녀도요, 큰 탈 없이 가게끔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설 날이 있죠. 그거를 바라보고 계속 하면, 언젠가나 이 세상을 떠나가면, 내가 살다가 떠나가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행하셨던 거 다 기억하고 눈물 흘립니다. 그들이 다 생각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을 때쯤 되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해야지 어떻게 인력으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제가 왜 이 성경을 새 성경으로 이렇게 바꾸어 하느냐. 이거 고백하기 좋기 때문에 말을 그냥 읽으면 그냥 고백이 되니까 그래서 바꾸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면서 고백의 소리를 내가 하지 않아도 성경만 읽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하루는 가르치는 때에 갈릴리의 각 사람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병 고치는 거요. 병 고침 받으면 뭐래요? 교회 떠나버리는데 교회 안 나와요. 병 고침 받으면 창피해서든지 어째서 그런지 교회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도망가요. 딴 데로. 그리고 딴 데 가서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운행하시거든요. 아까 왔던 그 집사님들, 나는 이제 교회 그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겠던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바빠가지고 못 나왔대요. 그동안에. 그래서 저기 시어머니 때문에도 그러고, 저기 시아버지도 돌봐야 되고 시어머니도 돌봐야 되고 번갈아 가면서 돌봐야 되니까 병원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그랬더라고.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알바하는 일이 피아노 쳐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교회 가서 해주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오려고 그러니까 너무 벅차가지고 늦을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 온다고 그래요. 못 왔다고 그래요. 미안하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귤을 조금 이렇게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궁 건축을 아버지가 건축하려고 나무나 이런 모든 제재를 다 갖춰 놓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이 건물을 지으려고, 나의 집을 지으려고 다 준비를 했지만 너 따위는, 너에게는 안 받는다. 왜 안 받느냐? 너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누구에게냐? 솔로몬에게 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이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에 여기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전에 그거 이루시고자 한 것을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형통하게 모든 일을 순종하게. 요셉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정말 아버지로부터, 이 야곱이로부터 늘 정말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들을 다 그렇게 했지만 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형들의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시킨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정말 애굽에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까지도 당하고 노예 신분으로 살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변개함이 없이 했던 겁니다. 어느 날 뭐가 좀 잘 된다고 그냥 이렇게 계속하고, 어느 날 뭐가 안 된다고 그냥 잘못되게 하고, 이거 그냥 지키지 않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요, 그런 거를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준하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고귀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자 청년이 정말 너 있는 것, 내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선생님 제자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너 가진 재물과 모든 것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그거를 더 남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자기 거지가 되겠으니까 나는 그럼 제자 안 되겠다고 팽개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것들을 오늘 이 본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오늘 여기에 보면 너는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한번 해봅시다. 너는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해놓고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렇게 하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의 샘물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이렇게 해왔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성경으로 우리가
비춰봐서 읽어보고 소리내는 것은 그렇게 하겠노라 다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자랑이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조그만 교회를 섬기면 어떻고 큰 교회를 섬기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충성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못할 일을 그것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으면서 정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나 사랑하는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도전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가리고 내 맘에 그 식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니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길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